영상을 교회에서 제공해 드렸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 4장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4장 1절부터 오늘은 6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에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고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이를 하였음이라. 아멘. 성경에 참 헷갈리는 논리가 하나 있습니다. 성경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동시에 원수를 사랑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는 이웃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원수까지도 동시에 사랑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의 경우 우리의 원수가 어디에 있어요? 우리 원수 말씀 잘하시네요. 속으로 다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원수가 집안에 있어요. 집안에 있는 남편이 원수고 아내가 원수고 자식들이 원수고 아니면 아주 가까이 있는 내 이웃이 원수예요. 이웃이. 그렇죠? 다른 먼 집안의 자식이거나 먼 동네 사는 아저씨거나 다른 나라에 사는 어떤 사람이 원수인 경우는 거의 없어요. 아주 가까운 내 이웃이, 내 가족이 원수라는 거죠. 이 BC 444년에 이스라엘이 3차 포로 귀환을 느헤미야가 주도해서 돌아왔고, 지금 이스라엘은, 유다 민족은 백성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수 같은 방해자들이 등장하기 시작을 합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자신들과 너무나 가까운 이웃, 같은 혈족이라고 봐도 무방한 북이스라엘 출신의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어요. 북이스라엘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야곱이 12아들이 있었는데 그 마지막이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10지파로 이루어진 그 나라가 북이스라엘 아닙니까? 같은 줄기였는데 남과 북이 나누어졌잖아요. 북이스라엘은 남유다보다 먼저 아수르 제국에 멸망하고 식민지 말살 정책에 따라서 대다수가 포로가 되어서 여러 나라에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여러 나라의 다른 민족의 사람들을 끌고 와서 또 북이스라엘 땅에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에 들여와서 그 민족이 자폰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은 유대인의 순수한 혈통을 잃어버렸고, 그렇기 때문에 신앙도 변질이 되었어요. 여러분 가정에 아들이 결혼하는데 믿지 않는 며느리가 들어왔다면 단순한 일이 아니에요. 영적인 이 자폰이 되는 것이고 신앙이 변질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것도 지금 북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성경은 이들을 가리켜서 사마리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남유다 백성들과 너무나 가까운 이웃이었죠. 경계도 접해 있었죠.
혈연도 관계가 있었죠. 그런데 지금 가장 큰 원수가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를 그들이 방해하며 공격하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보실까요?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이 산발랏은 사마리아의 총독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한 가문의 출생인데 이방 민족과 결혼한 혼혈인으로서 다시 사마리아에서 총독으로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성을 재건하는 일은 너무나 좋은 일인데 민족의 젖줄과도 같은 그 신앙의 자부심 같은 그 성벽을 재건하는 것, 도성을 재건하는 것, 백성들이 다 원하고 축복스러운 일인데 산발랏은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반대하는 걸까요, 여러분?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본인의 기득권이 사라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 일을 하면은 내 자리가 위태롭고 내 유익이 반감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장애인 학교를 짓는다고 어느 도시에서 어느 동에 이렇게 선포를 하고 하려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반대하는 거예요. 장애인 학교가 나쁜 겁니까, 여러분? 장애인들을 위해서 도심에 있어야 되잖아요. 너무 좋은 일이에요. 근데 왜요? 집값 떨어진다고. 내 기득권과 내 유익을 위해서. 인간은 그런 존재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 일을 자기가 주도하지 않는다고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꼭 자기가 뭔가 앞장서서 그 주도해서 일을 해야지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일이 문제가 아니라 남이 하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것이겠죠.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를 받아가지고 와서 일을 주도하니까 그냥 싫은 거예요. 산발랏은 자신이 하면 얼마나 영화롭겠습니까? 자신이 안 하니까 싫은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어떤 일을 사람들이 하는데 그 일에 참여하지 않으니까 그냥 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인간의 기질이 그래요. 교회 안에서도 그런 경우도 있고 여러분 사회 공동체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무슨 일을 할 때든지 반대가 없으면 오히려 이상한 일입니다.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반대가 있고 특히 하나님의 일은 반대가 극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쉬고 있는 동안에는 적들도 쉬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움직이기 시작하고 일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대적들도 열심히 일하기 시작을 합니다.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부지런히 두드러 다니면서 어떻게 방해할까, 어떻게 이 일을 지연시킬까, 어떻게 사람들을 포섭하고 움직이지 못하게 할까 궁리를 하고 사역을 해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자 본격적으로 이 사탄이 일을 하기 방해가 심해집니다. 이 사마리아 총독 산발랏은 예루살렘 성 공사를 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 오늘 1절 말씀을 보니까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이 분노와 비웃음 두 가지를 표현했는데 둘 다 부정적인 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두 단어가 같이 붙어 있기에는 뭔가 썩 어울리지 않는 굉장히 어색한 단어예요. 말 그대로라면 크게 막 화를 냈어요. 그런데 웃고 있어요. 비웃고 있어요. 이게 됩니까? 동시에 여러분? 제가 집에서 한번 설교 준비하고 해보려고 그랬어요. 얼굴이 안 되더라고요. 이게 분노하면서 이 비웃는 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산발랏이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느헤미야와 백성들을 보면서 아주 격려하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분노합니다. 왜 분노했을까요? 이 일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손길이 그 일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럼 뭘 봤습니까? 인간 느헤미야가 지도해서 그 인간 느헤미야가 부각되고 있고 사람들이 그를 따르면서 그것만 보이면서 질투심이 생기고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일만 보이고 사람들이 볼 뿐
하나님의 이 섭리와 하나님의 그 손길, 그것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어야 되고, 그 사람들 배후에 있는 하나님의 움직이는 이 손길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면 분노가 생기지 않겠죠. 볼 수 없으니까 분노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분노가 일어날 때 찬찬히 생각해 봐야 돼요. 분노를 벌컥 내기보다 내가 지금 왜 분노하고 있지? 그러면 내 분노가 정당한가 올바른가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생기게 됩니다. 반면 비웃음은 뭡니까? 비웃음은 웃음인데 진실하지 않는 웃음이에요. 웃음은 좋은데 비웃음은 피해야 할 것이죠. 비웃음은 웃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비웃음이잖아요. 속은 그렇지 않은데 겉으로만 웃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고, 상대방에게 내 웃음의 진위를 들키면 상대방 굉장히 불쾌해합니다. 그리고 이전까지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관계가 깨어집니다. 웃음 하나를 웃으시더라도 진심을 담아서 웃으시기 바랍니다. 속과 겉이 다른 웃음은 우리가 절대 사절해야 될 것입니다. 이 산발랏은 2절에 부하들과 사마리아 군대 부하들을 전체를 다 불러 모아놓고 결속력을 다지는 이 걸기대회, 단합대회를 엽니다. 속으로는 분노했지만 겉으로는 태역한 척 웃으면서 유다 백성들을 조롱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취하게 되죠. 2절 말씀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 하고. 얼마나 말을 잘합니까? 조목조목 그냥 비웃음과 조롱을 섞어서 얘기를 합니다. 이 모인 사람들의 마음을, 모인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막 흔들리겠죠. 말을 통해서 모인 사람들 전체를 마음을 막 뒤흔들어 놓는 거예요. 여러분, 말은 영향력이 있어요. 그래서 누가 누구에게 무슨 말을 하는가, 무슨 말을 듣는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말을 들으면 이렇게 움직이게 될 수밖에 없고, 저 말을 들으면 저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가운데 뭐 내가 누군데 그런 말을 듣고 흔들리겠냐 장담하시는 분이 계시지만, 잘못된 말, 잘못된 정보도 2번, 3번 들으면 나중에는 반복해서 들으면 마음을 빼앗기게 돼 있어요. 정말 그런가? 부정적인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래서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부정적인 말을 하는 부부들은 이 진리를 떠나가지고 마음이 부정적인 것으로 흘러게 되고 강팍하게 되는 거예요. 목장도 마찬가지인 거죠. 누가 말한다고 여러분 다 듣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을 가려 들으시기 바랍니다. 쉽게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진리와 비진리를 구별하고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산발랏이 분노하여서 비우는 말을 정리해보면 5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미약한 사람들,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이 미약한 유다 사람이라고 딱 단정을 하고서 얘기를 합니다. 사실 맞는 말이에요. 뭐 유대 땅으로 바벨론 포로 살다가 포로 귀환해서 돌아왔는데 그들이 얼마나 강하면 강하겠어요. 너무나 유약하기 짝이 없는 사람들이죠. 경제력도 없었고 정치력도 미약했고 오히려 사마리아보다 훨씬 더 부족한 사람들이죠. 느헤미야가 성을 재건해서 우리가 수치를 당하지 말자 동기부여를 하고 성벽 재건에 막 나섰지만 당시 유다 거민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미약한 사람인지 잘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쿡 하고 찌르니까 이 낮은 자존감을 건드리니까 바로 낙심하고 좌절이 되는 거예요. 네 주제에 뭘 할 수 있는데, 네까짓 게 뭘 할 수 있는데 그러는 거죠. 혹시 여러분들도 겉으로는 이렇게 당당해 보이시지만 마음속에 낮은 자존감이 있어서 뭔가 나의 미약한 부분을 누가 이렇게 툭 건드리기만 해도 벌컥하기도 하고 또 좌절하고 낙심하기도 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지켜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견고하게 하려는가? 너희들이 시작한 그 일이 어떤 일인지나 알고서 시작하느냐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사실 엄청나게 큰 일이었어요. 예루살렘 성벽 4km 둘레가 있습니다. 4km 무너진 성벽을 쌓는다는 것은 그 당시 유다 백성들의 상황으로는 불가능한 그런 일이었죠. 오늘 말씀은 아니지만 10절 말씀을 보시면 이 백성들이 이런 산발랏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마구 흔들리고 요동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유다 사람들이 이르기를 흙 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우리가 짐이 너무 많고 우리가 힘이 없으니까 도저히 못하겠다. 그럴 수 있어요. 교회를 하면서도 이거는 나한테 너무나 무거운 일이야, 무거운 짐이야, 내가 힘이 빠져서 난 이건 도저히 할 수 없어. 여러분도 최근에 일을 하면서 그 일이 너무나 나에게는 도저히 넘지 못할 장애물 같다고 느껴진 적이 있습니까? 나에게는 역부족이야, 난 할 수 없을 것 같아, 그 일이 너무 커. 낙심하게 하는 중요한 수단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제사를 드리려는가? 제사를 드린다고 문제가 해결되느니? 신앙이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이 봉착한 문제를 붙들고 기도하고 있고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그게 되냐? 안 돼. 기도한다고 그게 되니? 안 돼. 그러면 우리의 마음은 내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이 신앙생활과 믿음이 무용지물인가? 신앙의 회의를 느끼고 돌아서시는 분들도 있어요. 내가 하는 일이 슬슬 풀려야 되는데 잘 풀리지 않으면 스스로 누가 뭐라 그러지 않아도 신앙생활이 이게 별 도움이 안 되네, 이렇게 하고 물러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시간이 지금 너무나 턱없이 부족하다는 거죠. 지금 일을 막 벌려놨는데 이 기한 내에 마쳐야 되는데 기한 내에 마치는 것이 너무 힘들게 느껴지는 거예요. 노심초사하고 염려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 하는가? 이미 성벽들의 돌들이 다 무너져 있고 시커멓게 그슬려 있고 다 쪼개져 있는데 그런 돌들을 가지고 어떻게 다시 건축을 재건할 수 있겠느냐는 조롱 섞인 말입니다. 이거는 너의 재능과 너의 능력과 너의 재원, 너의 경험, 너의 실력, 그것들은 부족해서 터무니없어 이 일을 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로 대적들이, 원수들이 우리를 공격해 온다면 우리는 속절없이 무너져 내릴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일을 열심히 시작하려고 하지만 이런 방해들을, 조롱들을 들을 때에는 견뎌낼 재간이 없는 거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또 더 힘들게 하는 상황이 펼쳐질 때가 있어요. 3절 말씀이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성벽은 여호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고. 여러분,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누가 더 미워요? 말리는 시누이가 더 미운 거예요. 이 도비아라는 사람은 이 산발랏의 총독의 부관이었어요. 암몬 족속의 혈통인데 사마리아 혼혈인이었습니다. 그는 산발랏의 조롱과 비웃음에 맞장구를 치면서 너희가 건축하는 이 성벽에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리라 얘기를 합니다.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리라. 여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우는 작고 경박함을 뜻합니다. 여우가 사뿐사뿐 성이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 성이 와르르 무너진다는 거예요. 부실공사가 될 거라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산발랏의 시험보다 도비아의 시험이 다가올 때가 참 어렵다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조롱하고 비웃을 때에는 그래 뭐 해라, 나는 내대로 갈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사람이, 그 옆에 있던 사람이 그래 맞아 그건 안 돼, 너는 못해, 이러면 이중적인 상처를, 데미지를 입는 거죠. 그러면 그때는 정신이 혼미해지고 그런가, 내가 정말 못하겠구나, 심지가 흔들리고 힘이 쫙 빠지는 거예요. 정말로 이건 안 되겠네, 못하겠네. 여러분, 신앙은 현실입니다.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서, 헌신의 자리에 들어가서 보면은 저마다 높은 장벽들이 너무나 많이 빼곡하게 쌓여 있습니다. 내 앞에 산발랏이 나타나기도 하고 갑자기 도비아들이 나타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정신이 혼미해지면서 이걸 어떻게 극복하지? 고민이 되고
힘들어지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무슨 대단한 처방전을 기대하십니까? 그렇다면 실망할지도 모르겠어요. 4절과 5절 말씀 보면은 느헤미야는 대뜸 외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그냥 철썩 엎드려 뭐를 했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솔직하게 자신의 상한 마음을 100% 감정 그 자체를 드러내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무시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직접 심판하도록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악을 그냥 덮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저들을 심판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막 고자질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기도를 가지고 제가 제목을 붙였어요. 무슨 기도요? 고자질 기도. 고자질 기도. 한 번은 예전에 교회에서 새벽 기도를 갔는데 어떤 집사님이 뒤에 앉아가지고 종이를 탁 펼치더니 개인 기도 하는데 막 그 기도문을 읽는데 고자질하는 기도예요. 고자질하는 기도. 누구는 어떻고 뭐 교회가 어떻고 누구 집사님 뭐 장로님이 이런 일을 했고 과거 역사를 막 얘기하는 거예요. 제 뒤에 앉아갖고 기도를 하니까 저 들으라는 얘기겠죠. 저 들으라는 얘기. 그걸 왜 제가 들어요? 하나님이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께 고자질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기도는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이런 기도를 하십니까, 종종?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이런 기도를 참 많이 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다윗이에요. 다윗. 저는 시편을 이렇게 순서대로 묵상해 나가다가 어느 날 시편 109편을 읽었을 때 야, 정신이 확 깼어요. 정신이 확 깨면서 야, 이런 기도가 기도나? 뒤로 막 나자빠질 정도로 놀란 적이 있습니다. 이런 기도를 이렇게 해야 돼? 다윗이 자기 원수를 하나님 앞에다가 놓고서 고자질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정말 무시무시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 그 내용에 적혀 있었어요. 한번 볼까요? 시편 109편 1절부터 13절까지 한번 영상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나를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았사오니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그가 심판을 받을 때에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은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고리대금하는 자가 그의 소유를 다 빼앗게 하시며 그가 수고한 것을 낯선 사람들이 탈취하게 하시며 그에게 인애를 베풀 자가 없게 하시며 그의 고아에게 은혜를 베풀 자도 없게 하시며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그들의 이름이 지워지게 하소서.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이런 기도가 성경에 있다는 것 자체가 놀랐어요. 놀람이었어요. 아무리 원수가 아무리 미워해도 그렇지 이건 해도 너무하는 게 아니에요. 원수가 사탄이 오른쪽에 서 있게 하시고 그의 연수를 그냥 짧게 단명케 하시고 그의 아들이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가 과부가 되고 심지어 고리대금업자가 이게 웬 생각이에요. 그의 재산을 다 빼앗게 하시고 대를 끊어놓게. 야, 이게 진짜 이런 기도 해보셨어요? 얼마나 다윗의 마음이 정말 원수에 대한 악한 마음이 있고 감정이 있으면 이런 기도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해야 될 기도죠. 가능하면 하지 말아야 될 기도문이지만 너무 답답하고 견딜 수 없어. 어쩔 수 없어서. 그러면 이런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극한 상황에 처해 있는 거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그 원수들과 아웅다웅하면서 싸우고 대항해서 맞서 싸우는 것보다 이런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악한 사람들과 원수를 마주대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런 방법을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하게 살다가 악한 사람들을 만나고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데도 헌신의 자리에서 조롱하고 비웃는 사람들을 만나고 분노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
우리가 이런 기도를 드리지 않으라는 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가서 싸우는 것보다 이런 기도를 드리는 게 낫겠죠. 적들의 비웃음 소리가 커지면 커질수록, 조롱하는 소리가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 기도 소리는 더욱더 강해져야 합니다. 커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나는 그냥 신경을 꺼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 이 땅을 살면서 치졸한 사람들 많이 만날 거예요. 저 사람이 인간인가? 악한 사람들, 옆에만 가도 악한 느낌이 드는 사람들 만날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사람들, 방해꾼들 수두룩하게 만나게 될 거예요. 왜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죄악의 관영에서 노아홍수전에 인간들을 다 한탄하시고 쓸어버리겠다고 결단할 정도, 지금이라고 다른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일일이 맞대응하지 말고 하나님께 이렇게라도 기도를 하면서 순간순간 버텨내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이렇게 분노의 말, 조롱하는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서 고자질이라도 하면서 기도하는 까닭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성경을 보면 로마서 12장 19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갚으신다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3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면서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라.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하십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산다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을 축복했으면 그 사람이 나에게 갚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갚아주기를 원하고 바라는 것이고, 다른 사람이 나를 저주했으면 내가 그 사람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갚아주시기를 원하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축복과 저주의 모습은, 신앙 원리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신앙의 원리입니다. 느헤미야는 원수들의 조롱과 비웃음 앞에서 대결하지 않았습니다. 힘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기도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은 6절을 보면은 기도만 하지 않았어요. 뭐를 했습니까, 여러분?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음이라. 기도하는 사람은 동시에 마음 들여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죠. 온갖 방해에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성벽 재건 공사가 순식간에 반이 끝납니다. 그 이유를 가리켜서 느헤미야는 백성들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기 때문이다라고 밝힙니다. 전심전력으로 일을 했어요. 최선을 다해서 일을 했어요. 목숨 걸고 일을 했어요. 그런 사람들은 일이 잘하는데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니까. 기도의 일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헌신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일도 이런 신앙의 원리를 가지고 죽게 하듯이 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걸 성도들에게 강조를 하지 않았어요. 죽게 하듯 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일이 풀려지는 거예요. 10수년 전에 부목사 시절을 보낼 때 담임 목사님과 커피숍에서 3시간, 4시간 정도를 아침 9시 점심 때까지 개인적으로 1대1로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은퇴하실 시기가 1년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목사님이 저에게 얘기하다가 나도 이런 권고의 말씀을 하셨어요. 이 목사, 교회를 열심히 하는 것도 좋지만 몸도 좀 생각해서 일을 하게. 그러다가 잘못하면 죽어. 목회는 1, 2년 하고 끝낼 것이 아니라 평생을 해야 될 장기전이야. 이런 말을 했어요. 저는 그때 그 말을 들으면서 아니 어떻게 목사님이 후배 목사에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지. 마음이 참 답답했어요. 그리고 충격적이었습니다. 지금 나이가 들어가면서 느끼는 것은 열심히 조금 식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들 때 마음이 아프죠. 하지만 과거에 정말로 죽을 만큼 열심히 사역했던 때를 되돌아보면 안타까운 것은 일을 열심히 했는데 거기에 기도가 따라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힘들었고 방해 요소가 있었고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쉽게 상처받고 분노와 혈기가 끌어올랐어요. 스스로 미약하다고 느낄 때는 좌절하면서 낙심했어요. 여러분, 몸 생각하면서 직장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몸 생각하면서 교회 일도 주님의 일도 하시기 바랍니다. 마치 한두 해 하다가 다 집어치울 것처럼 한때는 매달렸다가 그 일이 끝나고 나면 손 놓고 이런 게 아니라 평생을 가야 될 이 장기적인 일, 이게 주님의 일이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일입니다. 큰 그림을 그리면서 일을 해나가는 거예요. 순간순간 방해와 시험이 있더라도 넘어가야 될 것이고 작은 것들이에요. 거기에 걸려서 넘어지고 엎어지고 포기하고 낙심하고 이런 게 아니라 평생을 살아가야 될 장기적으로 알고 그렇게 일을 하되 일과 기도의 균형을 잡아야겠죠. 일하면서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일하고 서로 무게 중심의 균형을 맞춰야 돼요. 내가 기도는 안 하는데 일을 지금 열심히 하고 있다. 일을 줄이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도는 많이 하는데 일은 아주 터무니없다. 일을 좀 늘리시기 바랍니다. 이 무게중심을 잡고 균형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건강한 신앙생활이 되겠죠. 기도가 끊어지면 영혼에 병이 드는 것이고 몸을 움직여서 주님의 일을 하지 않으면 신앙에 병이 드는 거예요. 병이 드는 거예요. 기도 생활 열심히 하고 말씀 열심히 본다고 병이 안 드는 게 아니라 일 안 해도 병이 드는 거예요. 이 균형의 추가 건강하게 맞춰져야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죠. 기도하지 않으면 원수들이 공격을 하게 되고 일하지 않으면 나를 통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믿으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내가 움직여야 될 때가 있고 일할 때가 도래하면 모든 것이 나 자신에게 달려있는 것처럼 헌신적으로 일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한다면 내가 미약한 사람일지라도 내가 정말로 힘이 다 빠져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동행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송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하시렵니까? 오늘 찬송이 답을 해주고 있어요.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네.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같이 마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조롱하고 있고 비웃음을 듣고 분노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고, 문제 앞에 봉착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자존심도 바닥에 떨어지고 시간도 부족하고 능력도 부족한 것 같고, 참 신앙으로 해결해보려고 하지만 이것도 회의적인 것 같고 못할 것 같아요. 그러나 주님, 그때 주님께서는 주여 들어주시옵소서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마음속을 토로하고 주님 앞에 나오면 내 마음을 하나님께서 만지시겠다,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너를 치유하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제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는데 이것을 내놓고 기도합니다. 만지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조용히 부르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